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우리 1절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달리 다굼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제약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약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1절을 이렇게 찬양드렸습니다. 가사에 기록된 것처럼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된 201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If you do not wake up, 사대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 오늘 예서 버두사 다섯 번째, 그리고 나머지 뒤에 빌라가 남았습니다. 빌라. 사대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대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혹시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예전 성경에는 도적같이 이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아니하면 도둑처럼, 도둑같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급을 재신다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3장 1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씀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머리숱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심지어는 결혼 전에 처갓집에 인사를 갔더니 혹시 가발 아니냐고, 아마 이 주위의 친인척 분들이 반짝반짝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 머리를 보더니 숱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가발 아니냐고 하면서 의심하길래 제가 흔들어 보였었죠. 이렇게 가발 맞다고. 그건 절대로 가발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머리카락이라고 표현하시지도 않고 머리털이라고 했어요. 머리털. 글쎄, 이 머리카락, 굵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머리털, 언제 났다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주님. 또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참새가, 하늘 날아다니는 새가 언제 앉을지, 언제 하늘로 올라갈지 알 수 있습니까? 언제 땅에 떨어질지, 하늘로 솟을지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참새 마음이니까, 날아다니는 새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새가 앉고 일어서고 앉고 날아가는 것,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리는 그 주보 가운데서도 가정 예배지를 보면은요, 그 안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과 속에 씨 있잖아요. 사과 속에 씨를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까? 셀 수 있죠. 까서 맛있게 잘 먹다 보면은, 조심스럽게 먹다 보면은 사과 씨가 대충 몇 개가 있는지, 5개, 6개, 7개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과 씨는 셀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과 씨 속에서 맺는 열매를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알지 못하지요. 가정 예배지에 보면은
그 사과 씨 속에 있어 씨 속의 사과는 하나님만 세신다 그랬어요. 씨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사과를 하나님만 세신다고 합니다. 나보다 나를,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2015년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도시 사대, 그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쪽에 있는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대 도시는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부자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초기 때에도, 우리나라 초기에 한참 공장이 세워져, 방직 공장, 섬유, 또 염색 공장, 외국에 처음에 나가는 공장도 염색 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대 도시는 섬유 산업이 발전돼서 의류, 옷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의류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적으로 돈이 많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타락하게 되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대 지역은 대부분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단 2번밖에는 점령당한 적이 없을 만큼 완벽한 도시의 모습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태폐적인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단들에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별 큰 열심을 내질 않았습니다. 이름뿐인 성도, 이름뿐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책망하신 내용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 너희가 살았느냐? 살았다고 착각하느냐?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이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 아주 그냥 인생의 거의 한 80년 이상 산 사람의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착각이라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 행위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일깨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깨워라, 즉 일어나라. 늦잠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죠? 일어나라고. 해가 중천까지 떴다고 일어나라고. 그런데 피곤할 땐 좀 자도록 놔둬야 돼요. 냅두라고 말은 나오려고 그랬는데 좀 놔둬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도 이제 안수 집사님 은퇴하셨다고 몇 주 전에 안수 집사 은퇴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변화 때문에 얼마나 큰 열심이 있으셨는지 몰라요.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그랬어요. 갑자기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더니 180도가 바뀔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한참 잠이 많고 학창시절 때 그럴 때 새벽 예배 가라고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였는데 새벽 예배 가라고, 일어나라고. 저희 아버님이 좀 한 성깔 하거든요. 베드로에게 한 형님이라 부를 정도로 베드로 다음으로 한 성질해요. 불과 같은 성질이거든요. 그 새벽 예배 가시면서 저도 새벽 예배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추는데 그 한참 오래된 그 크게 알람이 빵빵빵빵 하는 게 있어요.
따르릉 하는 시계가 그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 소리에 깨지만 그때는 팡팡팡팡 하는데도 못 깨었어요.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이 알람 그 오디오에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은 그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막 옆집이 깜짝 놀랄 정도, 집안 전체가 흔들릴 정도 그렇게 맞춰 놓고 잔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못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잠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학생들에게서 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성장기이다 보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 가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방문을 띄워놓고 가셨어요. 진짜예요. 방문을 띄워놓고 그 옛날에 이렇게 막 그 창호지 있는 그 방문 있잖아요. 방문을 띄워놓고서 새벽 예배를 가신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래 저도 한 성깔 하잖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인데 그 방문 뜯어놓은 것을 대문 밖에다 갖다 놨어요. 제가 갖다 버리라고.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 가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잠이 오면 좀 자게 놔두든지, 저도 어지간히 좀 일어나라고 막 잠자는 사람은 깨우지 말고 좀 냅두든지, 피곤해도 좋은데 자라고 해야지. 그렇지만은 또 예배 중에는 그래도 저는 이제 막 이제 잠 안 자려고 이런 거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누르잖아요. 근데 저도 설교를 하면서 잠자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언제 집사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하면은 겸손함으로 일어나실 거지요? 라고 했답니다.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에 장로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일으키고 다 일으킬 거예요. 조시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려면 일어나야죠. 어떻게 잠자는 상태에서 부지런히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역동적인 2015년에 우리 꿈사랑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는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똑같이 해왔던 그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평안함과 안일함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 영어 자막이 나올 거예요. 우리 방송실과 함께 다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차남진 한수 집사님 위해서 다도 제 말씀을 들을 줄 아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편안함과 안일함을 물리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이 너무 편안하다면은, 내 몸이 너무 안일하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편안하다면은, 안일하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해안 지방을 지나던 중에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갈매기들이 많이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인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온대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갈매기가 많은 것을 보고 먹이를 던져준대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먹이를 막 손에 올려 갈매기들이 앉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배를 타고 가면서 새우깡을 던져주니까 막 갈매기들이 날아와가지고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름에 가면은요 갈매기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그냥 바닷물에 떨어진 걸 먹거든요. 근데 가을쯤이나 봄쯤에 가면은 막 손에 들고 있으면 와서 막 물어요. 그걸 저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갈매기들이 과자, 사탕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음식들이 갈매기의 몸에는 해롭다는 거예요. 갈매기들이 날마다 과자 먹고 캔디 먹고 사탕을 먹다 보니까 식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관광 시즌이 끝나게 되면, 여행객의 발길이 딱 끊어지게 되면은 바닷속에 먹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매기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를 결국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너무 편안함, 안일함, 이 정도면 되었어, 이 정도면 되었어, 너무 감사해 라는 그런 안일함이 결국에 나까지도 또 교회까지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대 교회의 안타까운 점은 실상은 자기들은 죽었는데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스스로의 자만, 스스로의 착각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들어 있고 썩어져 있는지를 그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건강한 줄만 믿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그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죽었다는 주님의 선언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사대교회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자는 어렵고 힘든 자.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간다면 성경책을 아궁이에 집어던지고 심한 말로 머리채를 잡아 채이면서 머리를 깎이면서 너 교회 한 번만 더 가면은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하는 그런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모습. 지금은 교회 가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핍박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가 더 뜨거웠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간증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회심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가려는 그 시간대에 아버지께서 항상 너 교회 가지 말고 이 일을 하자라고 항상 일거리를 만들어 놓으셔요. 교회 가지 말고 일해야 된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면 몰래 빠져서 교회를 갔다 온 적이 많았습니다. 교회 가지 말고 일을 하라고. 저희 아버님 한 손가락 하는데 안 때리시겠습니까? 때리시지요. 죄송하지만 엿장수, 고물장수의 그 매질은요, 장난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그 기둥나무에 붙잡아 놓고 대나무 작대기로 때렸다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대나무 정도가 아니라 몽둥이에 한마디로 잡히는 것으로 후드려 쳤으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신종식 집사님께서 인정하시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자녀들에 대한 폭행, 자녀들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잡히는 대로 막 휘둘러 쳤어요.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 기억이.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서 친구 집에 가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아니나 다를까 일해야 될 걸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버님께서 내일 새벽에 일찍부터 일해야 될 걸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가 자고 왔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 부족하지만 저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주 어려서 1, 2학년 때 아버님을 상해용사로 잃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지요. 저희 집에 왔어요. 잠자고 그 다음날 왔단 말이에요. 저는 아버님께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자전거에 실으려고 했던 몽둥이로 막 치는 거예요, 저를. 근데 막 저는 머리 안 다치려고 머리 막 숙이고 잠시 맞았어요. 친구도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대로 맞고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야 튀어! 그러면서 막 튀어서 막 도망가가지고 건물 안에 쏙 숨었어요. 좀 아픈 기억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친구가 야 광양말로 너가 아버지 진짜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그런 그 사무함, 그런 감정적인 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폭행적인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 집엔 절대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1년, 2년, 3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무서워서 우리 집에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에게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럼 너 평생 동안 우리 집에 안 올 거냐? 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다 무효되고 이제 친구들끼리 다 명절 때마다 인사를 다니는 그런 또 선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어렵게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했던 그 시절 여러분 그 시절이 있으세요? 교회 간다고 막 머리카락을 잡고 신발을 막 다 가위로 오려버리고 성경책 아궁이에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셨던 믿음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안일한 모습의 신앙, 편안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깨어있는 모습, 그런 핍박이 없더라도 하나님 내가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편안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어서 더욱더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생각하며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며 회개하는 신앙.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영어로 receive, remember, repent. receive는 받아들이다. 그리고 remember, 생각하고 기억하라. repent, 회개하라.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회개하라. 함께 읽으신 말씀에 3절의 말씀에 가장 큰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듣고 기억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3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듣고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2015년의 삶을 더욱더 힘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사대 교회에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그것을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자리로 갔었다면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눈물, 감동, 감격, 감사의 마음에서 혹시나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있지만 그 속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직분, 성도요 직분이라는 그런 직분이 있지만 그 속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모양은 알곡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알곡처럼 보여요. 크리스찬처럼, 기독교인처럼
참 그 직분자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 때에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그런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양은 마치 잘 지은 집처럼 보입니다. 큰 성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비가 오고 세찬 바람이 불 때에, 파도가 칠 때에 무너지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까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달리 다굼. 죽었던 영혼, 잠들었던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생명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고 생명력 넘치는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셨듯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